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말씀을 따를 때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의 한계, 이것을 어떻게 정말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성의 한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경험의 한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또 언어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 한계로 인하여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얼굴이 4개인 각각의 사람, 그 생물의 형상들이 있었잖아요. 한쪽에는 사람 얼굴, 그리고 한쪽은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은 여러분 영장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자는 짐승이죠. 짐승의 대표. 그리고 소는 가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수리는 하늘에 있는 동물들의 대표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여러 부류와 종류의 대표의 얼굴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지혜와 이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사자는 힘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소는 번식력, 이 생식력을 상징하고요. 독수리는 신속성과 기동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의 형상의 이 사람 같은 내 생물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힘과 권세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이들은 영을 따라요. 한 영을 따르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죠? 통제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생물,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을 다스리는 또 주인의 역할을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이키지 않고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또 영을 따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 같은 내 생물의 형상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달려 있는데, 바퀴의 재질은 황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옥. 이제 보성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 신기하죠.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바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퀴 그림, 사람의 내 형상의 얼굴을 그리고 바퀴의 구조를 함께 그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바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자체적으로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멋스러워 보입니다. 내 생물처럼 내 바퀴에 대해서 설명하기란 언어의 한계, 이 표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생물이 움직일 때 공간과 또 장소를 초월해서 제약받지 않는 것처럼 이 네 개의 바퀴도 어때요? 사방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바퀴는 내 생물을 따르고 또 내 생물은 영을 따르는 것이죠. 이런 구조, 이런 지위, 상하,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 생물은 또 날개가 있잖아요. 네 개의 날개. 두 개의 날개는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두 개의 날개는 나는 용도에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날개가 이렇게 날개짓을 할 때 소리가 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물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자의 음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 소리가 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고 또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위험과 권세가 이들로부터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생물, 그리고 내 바퀴, 한 영, 그를 따르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영인데, 그 영의 실체를 이제 곧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초월적인 존재, 이제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들은 들러리처럼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위험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분이, 초월적인 분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내 생물과 내 바퀴가 말해주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초월적인 이 존재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가 다시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궁창입니다. 궁창이 등장을 해요. 이 궁창의 위치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내 생물체 머리 위에요. 위에 있다는 거죠. 이 위에 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궁창은 마치 수정과 같습니다. 수정과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어요. 예. 사람과 이
사자와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내 생물의 형상도 감히 담아낼 수 없는, 그리고 그 생물의 머리 위를 감싸고 있지만 수정과 같은 궁창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 궁창도 감히 담아낼 수 없는 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개하는 차원에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궁창에서 어떻게 좁혀져요? 시선이요? 보좌의 형상으로 시선이 이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보석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남보석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에 사람 같은 모양,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선명하지는 않죠. 선명하지는 않아요.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형상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 희미하고 애매한 형상이 지금 있습니다. 이 형상은 신비롭기도 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두려움도 느끼게 하죠. 두려움. 그래서 벌벌벌 떨게 해요. 사방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광채 안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비 오는 날에 무지개 같은 그런 빛이 비치고 있어요. 이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사람의 형상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엄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하찮고 낮은,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제 평범한 시민에서, 백성에서 포로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변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굳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어도 우리 이 땅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한계를 느끼게 돼요. 이성의 한계, 이해의 한계, 경험의 한계, 언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 아마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에스겔도 이런 것을 동시에 어쩌면 더 크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억하고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포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하지 못할 영광으로, 감히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초월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분리되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분리되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셔서 구분되시지만 어떻게 계세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늘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형상 같은 모양으로 다가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인간의 형상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 짐승들이나 또 여러 자연 생태계에 있는 여러 생물들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심으로, 또 인간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에스겔에게 지금 비록 포로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 노예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의 민족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인간의 형상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의 상들이 또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예배하거나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함으로 나타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형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가짜 신들처럼 형상을 만들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신다는 것을 또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인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서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는 때로 어쩌면 종종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에 신속하게 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에스겔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부르심의 관점에서 부르신 자와 부름을 받은 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지 않아요. 포로라고 하는 신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에스겔처럼 부름 받은 자로 서 있죠. 부름 받은 자로 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은 부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포로와 같고 우리의 현실이 포로 수용소와 같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출발이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틈 사이에서 삐져 올라오는 잡초처럼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뜻이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특별히 이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심판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여러 나라들을 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로 사실 에스겔서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진심을 통해서 포로와 같은
삶, 포로 수용소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매이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부른 자와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깊이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포로 수용소와 같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자신,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말씀을 통해 또 나타나는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포로와 같은 또 수용소와 같은 삶의 현장들이 펼쳐져 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광대하신 하나님, 마치 돌틈 사이를 뚫고 자라나는 잡초처럼 우리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이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며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또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압도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또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계시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일꾼들,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각 팀장님들,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참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손길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